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참 외롭고 힘든 시기였었는데 마치 광야 속에 혼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저는요, 그 시기가 혼자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지금 알게 됐고요. 저를 위해서 후원해줬던 수많은 까마귀들이 있었고, 저와 함께 같이 눈물 흘려줬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혼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혼자였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역시 하나님의 사역에는 혼자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혼자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보이는 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 앞에 발을 떼면 하나님은 분명히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요 근래 많은 제 또래 목사님들을 봐요. 이제 40대 중후반으로 지나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부목사 계속하지 말고 나오라고. 개척하라고. 개척할 때 너무 많다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두려워,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동의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품고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해주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해주시죠? 바로 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힘들어,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해? 라고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안 망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우리 회사는 내가 없으면 망해 라고 생각하지만 굴러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지개 교회가 비록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전 목사가 없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굴러가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가라. 그리고 왕에게 네 몸을 보여줘. 그렇게 얘기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네 몸을 왕에게 보여줘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왠지 아세요? 왕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법이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그래, 넌 선지자자 푹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 왜? 그 사람 조금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이사벨 왕비는요, 그냥 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오늘 교인들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거룩함을 가지고 대해 주시지만 사실 제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앞에서는 목사님 하지만 뒤에서는 목사 XX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목사를 먹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주 수많은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대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 그런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방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3년 동안 가뭄이 심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하방에게 보내는데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 누구죠? 엘리야가 어디 있었어요? 시돈 땅 사르밧 마을의 한 가부에게 있었어요. 거기서 누구를 어떤 제자를 키우거나 어떤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룹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홀로 있었어요. 홀로 몸을 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뭐였어요? 그냥 숨어 지낸 거였죠. 3년 동안 군대 3년처럼 그냥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보내시니까 엘리야가 그냥 순종하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제 길을 걷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엘리야를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력자를 하나 숨겨 놓으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오바댜예요. 그는 아합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열심이었지만 그런 사람 옆에 하나님은요, 그의 충실한 일꾼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 왕궁의 총리였죠. 예. 근데 그 전에 뭐였죠? 죄수였단 말이에요. 죄수였다고요. 근데 애굽 땅에 가뭄이 딱 들자 하나님은 누구를 딱 세우셔요? 요셉을 세우죠. 요셉을. 예. 요셉을 딱 세워갖고 그 가뭄을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렇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을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에스더 왕비 아시죠? 예.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왕 옆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유대인인 에스더 왕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권력자의 중심에 누구를 세우세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 중심에 누구를 세우세요? 우리의 조력자를 세우세요. 네.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을 반대하고 저 사람을 괴롭히고 막 했고 나를 막 저기 해도요 그 사람 옆에는 분명히 조력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도와주는?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 특별히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성경을 보면은 멸절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멸할 때라고 이제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멸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은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등잔빛이 어두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방의 등잔빛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는 아합 왕에 충실한 부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를 돕는 조력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엘리야는요,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아합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합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어디까지 가요? 갈멜산 대결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갈멜산 대결에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겨요? 아니면 바알 숭배자 500명이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죠. 그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오바댜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바댜도 자기가 아합의 측근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악한 세력의 쓰임을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다 나쁜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 한 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 분명히 있다고요. 네.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못 찾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로 치시는 게 뭐예요? 영혼 구령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만들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누가 우리 이 개신교,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게끔 도와줬는지 알아요? 바로 명성황후예요. 그의 동생이 폭사 당했고 죽을 뻔했는데 의사 앨런이 와서 그를 정신껏 고쳐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재정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당이 생기고요. 그것들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근대 병원이 되고, 근대 학교가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발을 떼는 거예요. 첫 발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할 때 어떻게 교통사고 당하냐면은 건너면을 막 지나고 있는데 빵빵하고 차가 달려오면은요,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얼어붙어 아무것도 나 이거 어떡하지 막 그렇게 하면요,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땅 속에 숨겨두었어요. 근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일했어요? 자기 것처럼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 것이 되잖아요. 네. 주인이 와서 칭찬해 주잖아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숨긴 거는 어떻게? 그거 빼앗아 와갖고 5달란트를 10달란트 맡은 사람한테 주고,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뺏기고 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가능하지 않아. 나 혼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어떻게든 발을 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김포 국제 청소년 국제 영화제 운영 위원인가 뭐 그런 이렇게 그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하겠노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이야기 듣는데 참 재밌어요. 이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여성분은 교사였는데 부부예요. 한 분은 운영위원장, 한 분은 집행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공무원도 아닌데 김포에 왔는데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화제를 한번 만들자. 좀 거창하게 국제자를 쏘고 김포 국제 청소년 영화제 그런 걸 만들어 보자 하고 마음 먹고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경계하고 처음에는 하는데, 처음 발을 떼고 말부터 시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붙더래요. 취지에 공감하고 또 취지에 공감하고 붙고 그래서 지금 3회째가 됐대요. 이번에 3회째 한다는데 더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지개교회도 오늘 우리가 발을 떼면 하나님이 일할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웨슬리 사회 봉사단 이란 간사 직책을 저에게 하나님 제의해 주셨고,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서 교회 사역도 바빠 죽겠는데 하고서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셨고 딱 하고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막막하죠.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교회 사역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하고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사람들한테 전화를 좀 많이 했어요. 미션카 사역하고 뭐 이런 사역들 때문에 전화했는데, 전화하는 사람마다 제의하는 사람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미션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미션카 제가 뭐가 있어요? 주변에 뭐 큰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섬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발을 딱 떼는데 어떻게 해요? 돕겠다. 내가 해주겠다고. 내가 연락해주겠다고. 내가 섬기겠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홍보해주겠다고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생각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가능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엘리야의 그 머릿속에 뭐 어떤 큰 우주가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냥 한 인간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멜산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선포하다 보니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일이 되게끔 할 때 아셔야 될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조력자를 분명히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 그것도 아주 최측근의 사람을 붙여주셔요. 근데 오바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길을 가다가 아무 직급도 없는 병사들 그 당시에는 법도 뭣도 없었잖아요. 도둑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 그냥 푹 찌르면 이 사람이 그냥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강도라도 만나면, 아니면 아합하고 직접 만나면 할 수 있겠어요? 없다고요. 오바댜라는
충직한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아방을 직접 안 만나고 이 사람 통해서 만나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 혼자 사역하게 하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게 조력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조력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항상 있었어요. 우리의 눈에 안 띌 뿐이지. 오늘 우리 무지개 교회도 저는 올해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너무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 좋은 느낌에 하나님 분명 이 일을 하시겠지 하고 받을 때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성취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교회 딱 개척할 때 하나님 마음 주셨고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우선 기도하고 계약하고 나서 왔지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장 요 다음 달 월세 있냐고. 저는 있다고 했어요. 사실 물품인데 근데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됐으니까 지금까지 있죠. 6년 전이.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 뭐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사명이 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사명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명이 없으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우리는 너무 커다란 거 생각하는데 커다란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우리의 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1달란트 목이 있고 2달란트 목이 있고 다 5달란트 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1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달란트 가지고 있는 거 5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보기에 1달란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1달란트 가졌지만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니까 2달란트가 되더라고요. 2달란트 열심히 하니까 4달란트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10달란트 언젠간 되겠죠. 10달란트만 끝나겠어? 저는 10달란트, 100달란트 될 줄 믿어요. 예.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작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호주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매일마다 전도지 들고선 이제 나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서양 사람들 전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극렬해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교인들 좀 극심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 많이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은 하나님 특별한 뭐 마음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 나가고 전도하고 매일 나가고 전도했는데 뭐 제대로 뭐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 하고 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일들이 너무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의 물결로 오게끔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막 추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전도지 하나로 마음이 변하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옛날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 탐방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등록했대요.
근데 그 사람 등록했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교회의 전도지가 마침 시내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 그 자리에 그 놓여져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도 당한 이 사람이 마음에 그 근심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려움 생겨서 막 이러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앉아야 되는데 엉덩이에 뭐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보다가 이렇게 놓고 내린 거겠지만 있잖아요. 그래 그 이걸 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고서 왔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언정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사명은 분명히 다 있어요. 그것을 큰 거, 그러니까 엘리야의 갈매선 사역이나 아니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나 또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같은 큰 사역에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지 아니요.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일 수 있어요. 평생 한 명 전도했는데 평생 그 한 명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거꾸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한 사람 실족했을 때 거꾸로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든 크든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고요.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연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주연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떨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잘못된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잘못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잘못된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은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어야 돼요. 주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끌려다녀요. 자기 인생 가운데 끌려다니고. 그것만큼 답답한 얘기 없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가 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게 일이 풀려가는데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자기도 있고 나도 있고 누가 계셔야 하나님이 있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연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감이란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멋있는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모나리자 얘기했잖아요. 모나리자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미소. 은은한 그 미소가 되게 중요하대잖아요. 근데 저는 이쁜지 모르겠더라고. 사람이 통통해가지고 이쁜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 미소가 너무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나리자의 중요한 특징이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그걸 보고서 뭐 이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요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에 여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얀 종이. 그런 물감이 안 칠해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물감이 안 칠해진 데가 없어요. 여백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여백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물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백을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는 적당한 물감으로 우리를 색칠해 주시는 거예요. 색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서는 돼요?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자 역할과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칭찬해 주시면서 내가 속히 온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뭐예요? 너가 왕이야. 그런 거잖아요. 너가 존귀한 자야. 그게 면류관이에요. 관 쓰는 사람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노비가 관을 쓸 수 있는 줄 아세요? 종도는 관을 못 써요. 그냥 매듭으로 묶을 뿐이지. 관을 쓰는 거는 양반만 하는 거예요. 귀족만 하는 거예요. 노미는 관을 안 쓰고 못 써요. 근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녀로 부르시고 친구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면류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면류관은 너가 빼앗기지 마 하고서 너 힘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에게 다 하나님 무슨 관을 주셨어요? 면류관을 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너가 천국의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친구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우리는 다 조연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네. 엘리야도 이 그림 안에서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연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는 다 조연으로서 조연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 언어로 만들어진 미국 영화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미나리. 근데 거기에 윤여정 씨라는 노 배우가 있는데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다 휩쓸고 있어요. 미국에서 주는. 네. 미국에서 주는 여우 조연상, 그러니까 여자 배우에게 주는 주연상 다 휩쓸고 있어요. 어디 가나 이 윤여정 씨에게 인터뷰가 가고요. 어디 가나 이 윤여정 씨가 이 마이크를 보면 또 사람들이 또 파한 데서 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요. 늙은 배우가 국제적으로 국내에서 인정받은 지 오래됐지만 이 늙은 배우가 국제적으로 지금 인정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늙어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6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면 80대고 쭉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나 끝났다. 나 끝났다. 내가 이제 할 게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순영 목사님 91이시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조연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조연이면 어떻게 해요? 조연답게 해야죠. 지나가는 사람 이름에 지나가는 사람 이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죽는 사람 그러면은 죽는 사람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는 잘 쓰임 받는 거예요. 예.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씬을 하는데 옛날에 되게 웃겼던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옛날 사극이었는데 이제 적군의 이제 우리나라 장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나라 대군이 몰려옵니다.
이 당나대군은 어떻게 합니까? 1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울고 막 애통해하고 가는데 10만 대군이 한 500명? 300명? 막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대군이 200명 엑스트라로 채워지니까 막 웃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하고서. 근데 여러분 진짜 10만 대군이 아니라 한 1000명, 1000명만 돼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만 돼도요 엄청 많이 보여요. 그러면 그 1000명을 뭐 CG로 해고 막 이어붙이고 막 그러는 건데 근데 그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역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독이 컷! 이렇게 얘기하죠. NG! 이렇게 하잖아요. NG! 그러잖아요. 우리가 NG가 되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우리 조연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조연의 역할을 잘해야죠. NG나면 안 되죠. 네. NG라도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 그러죠. 그러시긴 하지만 우리 되도록이면 NG 내면 안 되죠. NG 계속 내면 어떻게 돼요? 영화판에서 끝나요. 퇴출 그런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충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도 못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 그림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우리는 작품의 완성점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세 번째 측면이에요. 작품의 완성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벽화에 딱 그런데 용의 그림을 딱 그렸대요. 용의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날아갈 것처럼 그렸는데 이 용 그림에 눈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갖고 왜 용 그림에 눈이 없냐고 하니까 눈을 그리면 이 용이 날아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을 딱 하니까 진짜 용이 날아가더래요. 그걸 활용점점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그게 그림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활용점점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예요. 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활용점점.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져. 사실 내가 무슨 활용점점이야.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성해 보세요. 진짜 활용점점의 역할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진짜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그냥 날아가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작품에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영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나는 정말 뭐예요? 불평할 수 있죠.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 뭐 가난하게 태어났어.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 미성년자 부모 밑에서 화장실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몰라하고. 네? 그리고 태어났는데 다 버려진 아이가 있고요. 딱 왔는데 아버지가 막 행패 부리는 데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물론 부자와 뭐 정상적인 가정과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다윗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가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제약 중에 태어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그 주석은 없는데 그냥 상상해 보기에 그 구조를 딱 생각해 보기에 누구지 그 다윗이 혹시 이복 동생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들여온 첩의 아들은 아니었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잘못된 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정말 이 아이가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인정받지 못하게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그 아이가 자랄 때 다 그냥 나쁘게 됐어요? 아니죠. 사무엘이 갔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점 찍어둔 애가 누군가 이랬더니 다 잘생기고 다 덩치가 있고 다 멋있어. 근데 다 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이 아이니까 아니다 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가다가 아무도 없어. 또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하나가 있긴 한데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그러니까는 막 그 형들이 막 가고 이놈아 다이 빨리 와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얘가 빨리 오라니까는 정신없이 막 달리면 어떻게 해요?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쵸? 땀 흘리고 옷이라고 의복이 뭐 대단한 옷이었겠어요. 그냥 가지고 오면 이런 거지. 하고서 이렇게 그 흙바닥에 달려딱 왔는데 하나님 예래. 그리고선 기름을 딱 부어주는데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그 아이가 골리앗도 이기고 예? 사위도 되고 왕의 사위도 되고 쫓겨다니지만 또 군대 장군도 되고 시편도 짓고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도망자였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저건 첩의 자식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다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 늙어서 그때서야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실 때 혼자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게끔 하나님이 조력자를 붙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연합함으로 일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의 모형이에요? 바로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교회. 무지개 교회가 이주원 목사 혼자서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거기 김나영 사모님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또 우리 부모님도 있었고 또 우리 뭐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하면서 세워가는데 또 반주자도 생기고 또 애기 엄마도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이게 교회인 거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혼자 하는 사역이다. 함께 하는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게끔 하시지 않고 그 발을 떼는 순간 하나님은 조력자를 분명히 붙여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세요. 마음 주시면 가보세요. 그럼 도와주세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가는 동안 혼자가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 오늘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성도들과 같이 연합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